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 희한한 게 많습니다. 참 보시죠. 여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서 얻으라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 좋은 게 많았잖아요. 젖과 꿀도 있고 온갖 과일 열매가 있고 시내와 샘이 있고 그리고 철과 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무수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네 것만 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취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약속들을 들어가서 얻으라고, 순종해서 얻으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 말씀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처 곳곳으로 가라고. 이 가나안 땅에 한 곳에만 있지 말고 곳곳으로 다 가라고. 근데 가나안 땅은 다양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여기는 이렇게 산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지도 있고 이쪽은 해변도 있고 저쪽 또라면 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보면 높고 낮은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곳곳으로 가는데 산지와 평지와 해변과 강으로 또한 골짜기까지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양한 곳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키기 좀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애에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것도 원통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잠잠히 성경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가면은 강한 족속도 있고 약한 족속도 있잖아요. 가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안악자수도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도 있었거든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 크고 견고한 성읍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은 영광을 얻었잖아요. 때로는 이 성경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라 그 말이에요. 평지만 점령하지 말고 산지까지 점령하라고. 강에서 해변까지 모두 점령하라고. 성경에 약속된 무수한 수많은 축복들을 순종해서 모두 얻으라 그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열린 세계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것을 얻고자 하면 그리고 정말 그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그 사람의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은 듣기 편한 게 있고 어떤 말씀은 들으면서 마음에 힘들고 눌리는 게 있습니다. 입에는 단데 먹고 나면 속에는 쓰린 게 있어요. 그리고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신앙이 자랄수록 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더 순종의 길로 가라고. 그리고 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보게 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남방과 해변은 서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북쪽이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큰 강 유브라데는 동쪽입니다. 이 성경에 동서남북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얻으라 했던 것처럼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개인 생활 어떻게 해라, 직장 생활 어떻게 해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라, 교회는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상사와 또 부하 관계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동서남북 내 생활 모든 분야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시편 119장입니다. (119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계명에. 그리고 여기 56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중에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까? 한번 돌아봤어요. 성경에 너무도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내 것이 몇 개가 되었을까?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다른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리라. 이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도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먼저 구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모두 도와주시더라. 내 직장 문제도, 취직 문제도, 그리고 내 앞길도 모두 열어주시더라. 이 말씀은 내 거다. 이제 이 축복은 내 것이 되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지나가는 가운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이제 내 거다. 하나님 이것도 내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였다.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도 내게 돼야 돼요. 신앙에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주저앉아 버릴 거냐, 정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거냐. 그 기로에 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네 길을 내가 열어주리라. 네 인생을 내가 열어주리라. 축복의 길로 열어주리라. 그것도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하나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중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중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싶냐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으로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네가 정말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너의 것으로 만들어주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 하나님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고.
내가 채워주리라. 그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곧 자기에게 가까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이루어주시며, 이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이것도 내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물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꾸준히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구원받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기뻐하라고.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려다. 네 소원을 이루어주시려다. 이것도 내 거다 이제. 이 말씀도 내 거라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느니라.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미워해요. 직장에 들어가도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때 내 힘으로 부모님 마음을 못 바꿔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다고, 너에게 축복을 내가 준비해놨다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케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말씀 늦게 주마.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니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그 마음 바꾸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화목케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경을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실제라는 걸 맛보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욥이 말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시편 48장에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을 보았나니,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면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 이 축복이 남의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라고, 들어가서 얻으라고, 우리 보고 얻으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보면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앞서간 선지들은 이 축복을 모두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누렸죠. 이삭도 누렸죠. 야곱도 누렸죠. 요셉도 누렸잖아요. 다윗도 누렸고 베드로도 누렸죠. 이 보면 우리는 베드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했냐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 인생을 내게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물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영혼을 건지고 세우겠어요? 그물 던지던 어부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딱 듣더니 그물 딱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죠.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베드로 거요. 베드로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주여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거라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청년들이여 들으라고. 청년 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거기 인생 모두 다 걸으라고. 세상 것 다 버려버리고 이 세상과 썩어지고 없어지고 내리고 주님 따라가더라고. 끝까지 따라가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됐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신앙이 진보하고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어부 갈릴리 촌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비웃음처럼 뛰어난 사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평생 물고기 잡고 죽을 줄 알았잖아요. 정말 뛰어난 게 없는데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붙잡고 따라가니까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셨잖아요.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다. 이 성경은 모두 실제인 겁니다. 실제. 이런 보면 한번 자기의 2017년 한번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넘쳤습니까? 신앙이 더욱 진보하고 견고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귀로 듣고만 끝났습니까?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봤습니까? 기도의 중요하다는 것,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눈으로 봤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내가 눈으로 봤냐고요. 보면 교제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들었거든요. 귀로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가 교제에 참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까? 사는 이유가 다른 영혼을 전달하려고 산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은 걸로 끝났습니까? 청년의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갔을 때 다른 분이 누구누구를 전도했다는 간증을 듣고 혹시 계속 박수만 치는 조연 역할만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실제 전도함으로 힘들었지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간증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봤습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보는 그 축복은요 2017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영원까지.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영원한 영광 중에 딱 들어간 겁니다. 사도 베드로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아 가지고 꿈이 이루어졌다, 자기 생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있도다. 그래서 이 시편 119장이 말씀의 장이잖아요. 시편 119장을 기록했던 기자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뭔지 아느냐? 이 성경 말씀 지켜서 내 거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장의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고. 사람들은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하고 좋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죠. 돈이 있으면 좋은 걸 다 살 수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좋은 것도 태블릿도 하여튼 옷도 메이크도 좋은 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가지길 원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제가 주의 도를 즐거워하겠나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보물섬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물의 땅이었잖아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얻어야죠. 아니, 보물섬이 있는데 참 보물섬이네, 좋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니까? 가잖아요. 가서 꼭 얻잖아요. 하나님이 이 보물의 땅, 이 성경의 땅,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이 기자가 이것만 가지는 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9장 44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사무치잖아요. 너무 뼈저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얻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너무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5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말씀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오는 자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순종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힘쓸 게 뭐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그걸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여호와는 나의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